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조각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그 가운데 기록한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좋은 땅에 있는 씨만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것은 좋은 땅이 씨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땅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땅에 있는 자고 그런 자는 결실한다,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좀 귀찮더라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볼펜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관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각기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럼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56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은 이 고별 설교에서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44번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유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왕이 인생에서 세 가지 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도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가죠. 근데 현자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왕은 그 청년을 보자 자기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현자가 왕에게 왕이 이미 그 의문,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문을 실천했습니까?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정성껏 간호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35절을 읽었는데요. 3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 삼각형이 있습니다. 위에는 꼭지점이 하나 있고요. 밑에는 꼭지점이 두 개 있습니다. 밑에 있는 꼭지점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 향하면 되는 거죠. 위에 꼭지점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처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건이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여인이 가늠한 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 보이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도 돌을 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행한 가늠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일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작은 잘못을 해도 정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조그마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한 사건에 집중하면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큰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우리 찾아본 김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장만 더 넘기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포도원지기가 그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열매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여기 포도나무는 주님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많은 계획을 세웠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불행한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비난합니다. 신앙인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 있게 설교를 하더래요.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래요. 그 부인, 사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엉망이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앞으로는 집에 오지 말고 강단에서 사세요 라고 그랬답니다.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때서 우리가 제자인 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무척 배고프셨는데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잎사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게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직접 가셨어요. 열매를 따려고.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굶주려 있어요. 이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잎사귀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직접 무화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진 않습니까? 잎사귀로는 절대로 주님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죠. 나에게 열매를 다오, 나에게 열매를 다오.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